안녕하세요. 신약신학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복음서와 마가복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기록 연도에 대해서는 60년대 말에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초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요약해 보게 되면요, 교리 신학과 신약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역사적 연구 방법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신학의 범주, 정경에 한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서 연구에 있어서 인간 이성의 한계, 성서를 이성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문제, 계시의 중요성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 속의 정경이 가능한가, 루터, 불트만이나 신약신학에 나갈 방향, 학생들이 각자 생각해 보도록 제가 촉구를 했었죠. 오늘의 강의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서는 4개씩이나 필요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개니까요. 이 사복음서에 대한 초대교회 반응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역사적 성서 연구자들의 추구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성서 연구자들의 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비밀 사상의 실체와 우리들은 어떻게 학생들과 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8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결말 부분이죠.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복음서의 일관성과 중요성, 그리고 첫 번째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참고 서적으로는 역사적 예수 게르트 타이슨이 있었죠. 이 책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복음서, 이것은 블룸부가 썼습니다. 이런 책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교재로 선택했던 신학 책들을 참고해서 요약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내복음서의 일관성과 중요성입니다. 신약성서 처음 내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신학을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전부 달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족보에 관한 것들도 마태복음에 처음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이 있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각각의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3세기 이후 내복음서 이외에 어떤 문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4개의 복음서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잘 알려진 도마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도마복음서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초대기부터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는 형성되어졌었는데요. 이단들은 내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를 더하거나 자신들의 주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복음서를 제시켜 버렸습니다.
정통교회에서도 내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어떤 이들은 내 복음서 존재에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반기독교주의자들은 복음서 제자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조롱했어요. 그런 이단들 중에 에비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만을 정경으로 생각했고요. 우리가 이제 도색지심이라고 그러죠. 가현설주의자들이 있죠. 이들은 마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세기 중반에 있었던 말시온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을 정경으로 생각했고요. 발렌투스 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았습니다. 말시온 같은 경우는 내 복음서의 저자가 타락한 유대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주장을 했죠. 그는 바울과 가장 긴밀한 연관의 누가복음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복음이란 게 있죠. 사복음서 요소들을 한 이야기 합치려고 노력했던 책이죠. 그다음에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티아니슨 디아테타로는 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 이야기를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티안의 시도는 이단들의 교회에 대한 공격의 정통교회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결말을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 생각한다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후대에 첨가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조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정교의 반응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죠. 2세기, 3세기 중반 사람입니다. 제롬이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제롬은 내분선 서로를 보충하는 역할을 서로 보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처음 읽은 이야기를 모델로 취하고 다른 부분을 수정해요. 처음 이야기와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신학적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는 타티안을 비롯한 다른 시도들, 이단들의 고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3세기의 복음서 인용 순위 마태, 요한, 누가, 마가 순이었습니다. 이것 보게 되면 마태와 요한은 사도잖아요. 나머지 누가나 마가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쓴 복음을 앞에 뒀죠. 우리가 이것이 D사본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 길러 사본이죠.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본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 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세기에 기록된 이 정경적 문헌들의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에도 네 복음서의 내용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에 이미 네 복음서가 널리 인정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복음서 신학적 통일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복음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 표제가 뭐뭐에 따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라토리안 정경에 따르면 하나의 영이 네 복음서 지도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라토리안 정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약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어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가 이 책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가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레니우스는 우리가 이제 교부죠. 하나의 복음에 대한 정통적인 증은 네 복음서를 통합시켜 다른 어떤 복음이 공통 증언에 추가하거나 그 내용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복수 형태 네 복음서는 그 이점 신학적 이점입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을 막는 데 유효했다는 것이에요. 네 복음서가 가진 신학적 차이는 그리스도의 삶에 유익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공유하고 세 복음서가 동일한 신학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또한 자신들의 자료,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 연구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마가의 특수자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태 특수자료 이런 것들이 또한 자신들의 첨가함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지난 두세기 동안 학자들은 소위 역사적 예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성을 예수에 부여하고 그것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버트 슈바치 쓴 역사적 예술 연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지난 세기의 역사적 예술 탐구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증언을 복음서라는 사실이고 복음서에 포함된 신작사상이 참 예술을 찾는 방해하지 않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평격 방법을 통해서 복음서를 분석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트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그의 시자죠. 그래서 역사적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내봄서의 편향적인가 하면 편향적인 가면 배후에 존재하는 진짜 예술을 찾으려 하거나 내복음서를 하나의 경건한 이야기로 대체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복음서 공헌은 복음서의 고등과 통일성, 다양성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복음서 사도들의 문헌들 사이에는 본질에 있어서 신학 통일성과 조화가 존재합니다. 복음서의 다양성은 복음의 풍부함을 입증했습니다. 복음은 특정 분야의 소유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에 의해 가감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가 됐죠. 두 번째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화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거나 귀신 치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도 헌신하지만 끝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참 오랫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정작 메시아가 오자 그를 끝끝내 로마 사람들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기술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발견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덤에서 도망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관련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1장 27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권세 있는 세교
귀신도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서기관들은 참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4장 41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깊은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6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죠.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데가 없다고 예수님은 주장합니다. 14장 61절은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직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대인들과 마가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의로 다스리며 자신의 백성을 이방을 통해서 구할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구약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서는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시편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양하는 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의 얘기인 솔로몬의 시편 17장에서는 다윗의 아들과 주 메시아로 불리는 한 왕으로 왕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가복음. 마가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게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자 그분의 아들, 여기서는 시편 2편을 반응하고 보여줍니다. 8장 29절 30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장 6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한 마가복음 1장 41절 10절에 보게 되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은 하늘에서 직접 선포하고 있고 이것은 시편 편을 연대 표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6장 34절이나 14장 27절에서 500여 사건에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바데메에 대해서 얘기되어지고 있죠. 10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술의 애침 소리에서 15장 2절에서는 예수 순환 상황에서 빌라도의 물음에 내가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사들, 서기관들, 사내들의 공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을 왕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그가 나타나 있죠. 독자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대보다 어떤 면에서는 작고 예수님은 의인보다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이방인 성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하고 작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크다. 예수님은 의로운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요. 작은 면들과 큰 면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의 치고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는 순간에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직전 성경 경례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이상이라는 사실을 주지십니다. 예수에 대한 이 칭호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재판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장자, 하나님의 아들 혹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칭하는 그들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장 11절과 7절에서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1장 14절에는 귀신을 멸하게 왔다. 1장 38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2장 17절에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45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확립하신다. 마가는 이사야 예언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미래적 운명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으로 통치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출애굽기,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로 봤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종말론적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1장 10절에 침례는 이사야서 64장 1절 성취로 받은 것.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내가 부르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는 이사야 42장 1대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은 광야에서 시험은 이사야 40장의 성취로 봤고요. 1장 14절은 광야에서 나와 복음 전파 모습은 이사야서 50장 7절에 묘사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의 성취가 예수님 통해서 드러났고 예수님 통해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인용을 통한 증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한 언어를 마가복음은 예수의 언어의 모습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구원 이사야서 52장이죠. 이사야서 52장 7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각적으로 회복을 나의 글을 가깝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가는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완료된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의 복음 전파에서 가까이 도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 전파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8장 24절에 보게 되면 귀신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8장 27절부터 11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로 이끄십니다. 유사하게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길을 따라 시온 올라가는 기쁨에 찬 귀한 맞이하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열어주고 절름발에 달려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1장 14절에서 침례 오게 같은 사건은 미래를 얘기하는 모티브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사하고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서가는 이와 신성모독죄를 범인으로 주장하죠.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10장 34절에서는 33절부터 34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3절에서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을 깊이 생각할 때 그는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라고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14장 50절에서 예수는 따르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14장 51절에서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원수들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마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 추측합니다. 14장 61절부터 64절까지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죠. 14장 68절 그리고 70절 71절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합니다.
15장 7절 15절은 베드로는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를 처형당하도록 넘겨주고 대신 복동자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어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4장 65절 15장 16절 20절에서는 예수는 모욕을 당하고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며 조롱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는 그의 마지막 예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이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사실이 중요함에도 부활 후에 예수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부활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의 죽음 그리고 고난의 종 15장 39절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도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왜 그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나? 이제 보통 특별히 그리스 문화죠. 히라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 세속적인 상황에 있으면 더더욱 이해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자이기 때문에 또한 인자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성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에 예언된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는 이사야에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그러한 죽음을 당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죽는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예언된 대로 그는 인자로서 죽음을 당하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미래의 어떤 순간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62절에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재판정이죠. 예수님 마지막 대제사장한테 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이상 그런 그 7장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이 본 이상은 3중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틸리만은 주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권세의 특징이 있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압제에 숨질 때 숨겨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에 부여하여 예수의 특징은 권세자의 압제에 의하여 숨겨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는 집단과 개인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인류에게 경계를 받으시는 개인이지만 꿈이 해석되는 부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 25,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약 성서의 인간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이면서도 지극히 집단적입니다. 인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이런 삼중적 패턴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며 신실하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그들은 옳다 인정을 받을 것으로
그래서 그다음 합당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에게 어떤 고난만을, 또 어떤 우리한테 영광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개, 고난과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죽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예수의 죽음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성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그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행하면서 그들과 구분된 존재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4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11절부터 12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죽는다는 의미에서 서로 개념적으로 서로 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사내들인이 예수를 정죄한 후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러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 17절 19절에서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15장 29절은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수욕과 또 그들의 핍박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은 노래에서 그 종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잠잠했다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리스도 재판관하면서 거짓 고소에도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에게 삶을 스스로 개혁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를 병결을 고치는 치료자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며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을 맞는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비유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였으며 그들은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 행한 기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처럼 주님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누가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는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귀신 축출 행위를 금지시키는 그런 일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얘기하자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건방진 태도도 보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여인들도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됐죠. 그다음에 두렵고 떨려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부정적인 묘사는 마가복음 제자들이 마가 자신의 신학적 궤적들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48절에서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약한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1장 16절부터 6장 30절에서 제자들은 긍정적인 묘사를 통하여 독자들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이후에 제자들의 약점을 드러냄을 통하여 독자들이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신실함을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을 보게 되면요, 마가는 거의 완벽하리 만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예수를 악인으로 취급했죠.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자 그들은 안식일법을 범한 것으로 여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재판에 넘겨줍니다.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로마 정부에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 정파는 여러분들이 4개 정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서로 대별되는 신학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로마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말 로마에 우호적이었을 뿐들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나온 게 유대인들의 열심당이라는 그런 그룹이죠. 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열심을 지었던 겁니다. 열심당 중에서 나온 게 우리는 시카리라고 얘기됩니다. 시카리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두개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서는 로마 지도자들한테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15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을 당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던 것은 로마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백부장이 히브리 성경을 미묘하게 사용한 것은 그가 유대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중에서도 어떤 유대교가 아주 경건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에 비해서 도덕과 윤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사람 중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신봉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한 마가복음의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 비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르침의 숨겨진 본질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당혹스러운 특징입니다. 1장 25절, 1장 34절,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말하지 말라고, 자신의 정체성이죠,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1장 43절부터 45절, 5장 43절, 7장 36절, 8장 26절에서 예수는 그가 치유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9장 30절부터 31절에서 그는 사람들을 피해 숨고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는 일부러 아주 모호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장 47절부터 48절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무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시킵니다. 9장 9절부터 10절까지 3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가 장차에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메시아 비밀 사상에 관계된 마가복음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마가복음 신학의 시작은 불에 대해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WP 주석에 처음 마가복음 부분에 나와 있어요. 서론 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전성의 비메시아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초기의 기독교적 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밀 자료들 몇 가지는 전성된 것인 반면 비밀 자료들 대부분은 왜 예수의 생각 그렇게 비메시아적인 것과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야 메시아가 되었는가를 마가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우리가 메시아 비밀 사상의 비밀이라는 신학을 마가가 사용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불트만은 마가복음이 초대교회에서 널리 알려진 두 개의 캐리그마, 즉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주의적 캐리그마와 예수의 얘기에 대한 전성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벨리우스도 이제 불트만 같은 시대 사람이죠. 은밀한 한 신열에 관한 이해로 신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비밀 사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에 대한 반성입니다.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마가가 두 가지 전통이라는 강물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기억이고, 둘째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메시아로 해석하려는 신앙적 입장이다. 이 둘의 결합이 메시아 비밀 사상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되면 만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은 왜 초자연적인 메시아가 부활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비판은 같은 모순은 이래 주장은 앞에 이제 두 개의 흐름으로 봤던 주장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이론임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드러나 있는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진보적인 신학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행했던 모든 메시지나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로 메시아성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가 독자에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에 주목하도록 하게 하려는 문학적 장치로 메시아에 대한 비밀 사상을 이용했다는 거죠. 마가는 이 장치를 통하여 예수의 메시아됨이 역사적으로 이해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계시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침묵시키는 명령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마가가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 권능과 성공을 보장받는 길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라면 8장 30절,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침묵시킨 것은 신인 기독론을 교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만의 견해입니다. 1장 35절, 3장 7절,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로 치유로 인하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는 의도 때문이다. 15장 11절, 3장 5절, 10장 5절, 4장 11절에서 예수가 왜 유대 지도자들과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영하에 있던 너희에게 마저 배척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이다. 여기서 질문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기꺼이 드러내고 이방인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쉽사리 이해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한 것과 비교하기한 것이다. 마가는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예언적 상징주의의 행위로 그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쳤다고 이해한다면 예수의 정체성은
일관되게 설명하는 행위는 적지 않다. 이렇게 틸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틸만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 비밀 사상 마가는 또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호한 태도를 이렇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스스로가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 당시 노마라는 정치 권력과 측면으로 출발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사람들도 어떤 유대인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되진 그런 메시아가 온 것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로마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자신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해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와 로마 전쟁을 1, 2, 3차에 걸쳐서 일으키게 된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메시아 사상이 깔려져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 행위가 그런 메시아로서 인식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시작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마가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인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예수의 메시아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그의 권능의 역사들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고 하지만 이야기 전체에 걸쳐 메시아의 비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청중은 육체적, 사회적, 영적 필요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공공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긍휼과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속에서 예수의 역할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선지자인 선생으로서의 역할과 그의 능력과 말씀은 종말에 오실 메시아로서 인식되어집니다. 예수는 자신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 메시아직에 그 메시지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유대 종교의 강령에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고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인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벽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곧 완성되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보존되거나 심판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